약속의 증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라, 흠없이 행해라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그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있는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고, 격려해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를 주셔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에게 간섭하시고 격려하여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전 11장 앞에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린 그러한 상태를 설명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조카 롯과 함께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고, 또 번성하여서 두 가정이 짐승을 먹일 땅이 부족하게 되자 서로 합의하고 더 넓은 땅을 향하여 헤어지게 되시오.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보는 땅, 너가 바라보는 그 땅,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보아도 똑같은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늙어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아들은 생겨나지 않기에 아마도 그들 식솔 중에 하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15장 4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15장 8절을 보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현실 앞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직한 질문 앞에 하나님은 탓하지 않았고 그
당대의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맺는 것과 같이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재물을 쪼개놓게 하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약속을 맺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처럼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쌍방간의 약속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격려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설 때 연약하지만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진행하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하는 엄마처럼 또 조금 크면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여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처럼 아브라함을 대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며 헷갈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원하고 더 충성하기 원하고 성숙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순간에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그가 연약함에도 온전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횃불 언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지나가야 할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약속은 일방적인 한쪽에서 맺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책임도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책임도 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을 십자가 위에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그거를 우리는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리시고 믿음을 갖도록 지금껏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기에 감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마음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 작정하신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17장 1, 2절을 보면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God the Almighty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가 모든 권한을 가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며 스스로 일하시는 절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온전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부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것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붙들고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 이러한 이름에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공주라는 의미의 사레에서 많은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 문화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존재와 이유 목적을 말해주는 그러한 정체성을 품은 것이 곧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열방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삶의 풍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러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처럼 그 눈을 열어주시고 연약할 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미 12장에서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삼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내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방법대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그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좀 연약해도 어깨가 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가셔서 결국 그 아들까지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일하셨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함께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셔서 만들어낸 작품이고 은혜입니다. 단지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그가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때마다 도전하시며 우리로 믿음 안에 살도록 권면하실 때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비록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를 능력 있게 세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태어나는 남아도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나 그의 식솔 가운데 있으면 다 그 약속의 증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때는 다 이렇게 부족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의 식솔이 아마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롯이 붙잡혀 갔을 때 그 집안에 있는 군사들 300여 명을 동원해서 찾으러 간 것을 보면 그가 먹이고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러한 부족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적들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었을 터인데 적어도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는 이 일을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였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순종할 만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그 다음 후손들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변론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벌써 수천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를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정말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전수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오는 세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 언약의 표징이 대물림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서두에 보면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다윗에게는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복음서의 서두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믿는 자들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그 길을 열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안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증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증표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에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단절된 관계 안에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면, 하물며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지금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웃들이, 모든 이 땅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 위하여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불러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부름 앞에 신중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주변을 돌볼 때 하나님 우리 통하여 세상 역사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이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아 우리 약하지만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감히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좋아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가 부르실 때 응답하고 그가 말씀하실 때 듣고 이해되지 않으면 좀 물어보고요. 아브라함처럼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못 믿겠어요. 웃었잖아요. 그의 아내 사례도 웃었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오죽하면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지어주시겠어요? 미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낙심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자들, 그들을 세우시고 살려가실 것을 믿습니다.